이 시대에 사람들이 기적이 없고 기적이 지나가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산다고? 합리적인 사고, 자기의 철학, 과학, 이론, 자기의 경험,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의 시대는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정에, 내 일생에, 내 삶에, 나의 목표에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지금도, 기적은 오늘도 나에게 일어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나에게 기적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 속에서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 엘리야는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어요. 어떻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장대비 같은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3년 반 동안 그 가뭄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냥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야, 저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한번 봐라. 뭐 좀 징조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옵소서. 얼만큼 기도하고 다시 사환에게 묻습니다. 야, 좀 뭐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기를 6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지연될 때,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야, 소용없는 짓 하지 마라. 그까짓 응답도 없는 소용없는 짓. 야,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 네 손에 잡히냐? 사탄은 우리를 종용합니다. 깨끗이 그만둬. 포기해.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7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7번이라는 말은 7이라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내려주셨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기 무릎을 꿇고 7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뭘 보이느냐? 선생님, 저 지중해 끝에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엘리야는 됐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천둥 소리가 들린다. 이 믿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어떤 관망이나 관상이나 어떤 이론 놀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밀알 하나만한 것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으면 100배 이상을 맺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였던 예수님의 역사. 비록 작지만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저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저 바로 왕이 있는 애굽의 궁궐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무슨 언변술이 있어요? 내가 무슨 웅변술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데 양치기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던 내 자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 못합니다. 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모든 여건이요 다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30년, 우리는 일제시대 36년 동안에 그 식민지에서 살아나려고 얼마나 많은 만주에서,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독립군들이, 저 중국의 뚱코우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독립을 해서 애썼던 거, 36년의 그 핍박 속에서도 살아나려고 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입니다. 종살이에 찔린 백성이 대를 이어서 벌써 수십 대가 종살이에 종과 노예의 근성이 박혀버린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낸단 말인가? 역사상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뭐 있느냐? 내 손에 뭐 있습니까? 지팡인데요. 던져라. 던지는 순간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 뱀이 자기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아요? 대불려 물어버리는데요. 말씀대로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어보니까 빼는 순간 문둥병이 말했어. 하얗게 썩어가고 있어. 얼마나 두려운 현실입니까?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빼보니까 깨끗하게 여상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인데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손입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했으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악국 군사, 좌우 옆에 은폐 엄폐가 없어 숨을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진단 말인가? 그 홍해바다는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에서 사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역사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들소에게 작사를 꼽는 장면, 인류 최초의 3만 800년에 있었던 최초의 예술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3만 9,900년 전 우라늄 연대 측정에 의하여 손바닥을 바위에 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나왔으니 스페인이 최초의 예술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공주의 석장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의 유적지, 거기에 선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에 살았느냐? 3만 690년 플러스 마이너스 230년입니다. 그것은 탄소 연대 측정기에 의해서 공주는 3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예술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 울진의 암곽화라는, 거기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울진 암곽화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저 애굽에서 어떻게 430년 종살이했던 저 노예의 근성인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나올 수 있느냐?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야, 홍해는 그렇게 깊은 게 아니야. 홍해는 야투리니까 거기를 건너갔지.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들 혹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무릎밖에 안 차 있는 물에 그럼 애국 군사는 말 타고 오다가 거기다 다 빠져 죽었다는 건 뭐야? 그럼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고 샘이 없는 곳에 바위를 치니 생수가 터지고, 여러분, 그 지팡이가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지팡이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조그마한 재능? 조그마한 재주? 조그마한 지식? 조그마한 건강? 하나님, 나는 이것뿐이 없는데요, 나는 이 재주뿐이 없는데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건강이 있다. 아직도 나는 젊음이 있다 하면 손 들고, 아직도 나는 젊음이 있다. 아직도 나는 야망이 있다. 여러분,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쓰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는 이것이 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우리의 환경은 불행한 것을 보고, 우리의 환경은 암울한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빛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종달새 알을 귀에 대고 높은 하늘에서 종달새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종달새 알 속에 아직 종달새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 어느 날 이 알에서 종달새가 나와 입을 열고 창공 높이 올라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믿음 하나 잃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부정된 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가진 거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내 인생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카네기는 가난하고 자기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Tide comes certainly. 내 인생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생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큰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조막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도 나를 세워줄 데가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정말 홀로는 자신, 외톨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지는 꿈인 드디어 5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가고 20년 가 25년 가고 30년이 가. 내가 그 젊은 시절, 그 소년 시절에 가졌던 꿈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러나 가다 보면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지만, 그러나
영롱한 그 청청한 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 꿈을 반드시 이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꿈을 믿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권투 선수, 프로복서, 최고의 복서이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 저 그림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아주 나비같이 날아 벌처럼, 이 사람은요 수많은 대전에서 다 이기는데 대참패를 2번 했어요. 그런데 참패를 2번 한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늘 시합 전에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2번. 만일 내가 이 싸움에 지게 되면 나 은퇴해. 부정적인 말 한 그때 그는 분명히 다 참패했어요. 2번.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파괴의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말, 파괴의 폭탄이에요. 나에게 지금 작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쓰신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건강한 2 다리가 있어서 예배당에 오셨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건강한 2 발이 아직도 걸을 수 있다. 난 할 수 있고, 난 갈 수 있고, 난 해낼 수 있다. 건강한 2 팔이 있습니까? 아직도 건강한 손가락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머리는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 눈은 정확합니까? 아직도 내가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습니까? 나에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박수. 요즘 제가 구호를 내쳤어요. 어떤 구호를 했냐? 우리는 하나 한 사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외워보세요. 시작. 그만둬요, 그만둬. 다시 손을 딱 내고 보세요. 우리는 하나 한 사명,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재치가 있어야 돼요. 반짝반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3번째 교훈, 축복은 준비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 드디어 하늘은 먹장구름으로 덮이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의 10시간, 하여튼 10시간을 참석해야지. 저도 공직생활 교육공무원으로서 16년 4개월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20년을 채워야 연금이 해당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일 때문에 사직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조퇴합니다. 외출하고, 외출 사유, 조퇴 사유, 가정 사정,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사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조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에서 떨려나거나 내쫓아버리지 않았어요. 다 피할 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십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적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소중한 내 가정, 축복의 내 가정으로 세워야지. 하나님의 은총의 가정으로 세워야지.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 때로는 울 때도 있지만은 그런 내 가정을 한 번 세워야지. 이를 한 맺힌 기도로 한번 해보셨어요? 내 남편이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초라한 신앙, 답답한 이 문제, 마음만 아팠지만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그 믿음으로 매달려 보셨나요? 소망을 거는 내 자녀, 시대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자녀가 갈수록 힘들어하고 더 어렵고 암울하게 될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 조각을 붙잡고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내 기업 창대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그만 구름 조각밖에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응답을 기대하고 정말 철야하며 금식하며 밤낮으로 매달려 보셨나요? 44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합은 왕입니다. 당시 왕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믿음의 선포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 땅에 왕에게 당신은 빨리 마차를 타고 장대기 같은 소낙비가 내릴 테니까 비에 막히지 않고 빨리 가시오. 여러분, 이런 선포를 엘리야는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됐다는 응답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가 교회는 베드로 사도로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풀어달라고. 천사가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풀었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베드로 사도는 드디어 풀려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누구시오? 또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하는데 문틈으로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요.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풀려났다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평범한 신앙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하도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그 농촌교회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이번 주일날 다 우리 비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라고 다 기도하기를 했는데 드디어 그 주일날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갈 때 다 비를 맞아야 돼요. 우산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때 한 소녀만 조그만 주일학교 학생만 우산을 준비해서 갖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어떻게 우산 준비했니? 우리가 기도하면 꼭 비 올 걸 비고 우산 준비했지요. 무슨 얘기해도 감동도 없어. 여러분, 정말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것이 큰 응답으로 믿겠습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아합 왕은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별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왕이 탄 마차 앞에서 지금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장엄한 퍼레이드입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왕 앞에서 지금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이 저주의 땅,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